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들을 함께 새겨볼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결근하신 분들이 많네요. 이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일부 예배도 물론 많이 드렸지만은 그래서 예배가 좀 헝하니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연절 기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연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신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축일 자체를 주연절과 세례와 또 우리가 5번으로 나누어서 이 의미들을 더 깊게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 날 성탄 축일을 했었고 1월 1일 날 할례의 의미들을 살펴봤었고요. 1월 7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난 혼인잔치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초대교회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느꼈던 생각은 왜 주연절의 의미들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그들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본문의 글을 읽으면서 왜 이게 주연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는지를 예고하는 정말 신비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뭘 하시냐면은 소문이 굉장히 예수님이 전하실 때마다 또 회당에서 얘기하실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대단한 분이라고 여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에서 쭉 다니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공생애에서 선포적인 의미를 가진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의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의 사건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시기가 이 회당에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갈릴리 가나에 들리셔서 그런 이적을 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적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들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 사건이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면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부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나타난 어떤 감추어진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르심의 본질을 가져다 주고 신비를 보여줄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뜻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본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이런 이 땅 안에서 나에게 부여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흐릿해지고 생각 자체도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 또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마리아와 다 함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연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심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혼인잔치라는 이 땅 안에서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는 너의 남편이다. 호세아서에서도 남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남편,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랑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의 시작과 또 신비로운 관계를 예고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부적인 사랑의 관계이고, 이 신부적인 혼인 관계는 우리의 유대하고 항상 신실하신 신랑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그 첫사랑을 더 깊은 사랑으로 만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이같이 결혼식에 오셔서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특별히 청함을 받았어요. 이미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이튿날은 보통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신랑 신부가 드디어 유대인 결혼 예식을 보면은 결혼식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자체를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흘째 되던 날인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에 사흘째 되던 날이, 1장 전체는 총 4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의 4일이죠. 그러나 1월 29일 이튿날, 또 1장 35절 이튿날, 1장 43절의 이튿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9절에 나온 다음날, 그래서 3일이지만 전체는 4일의 일들이 1장에 나오고요. 그 4일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4 플러스 3, 7일이 되는 거죠. 3 플러스 3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혼례 장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7일 날 안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례 잔치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고, 그 날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적인 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을, 창세기 1장의 역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혼인잔치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이 혼인잔치에 오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역 자체가 그러신 것이죠.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죠. 그런데 가나에서 열렸다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언급했으니까. 자, 오늘 어찌됐든 그 혼인 예식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 하나가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잔치에 가장 뭐 이렇게 우리 잔치하다 보면은 전라도 지방은 뭐 홍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뭐 또 잘 먹는 게 없다. 이런 어떤 의미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주인 연회장이 신경을 써야 되죠. 연회장이 이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됐을 텐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포도가 떨어진 것을 안 거죠. 포도주가. 그래서 누구에게 이르냐면 하인에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채워라. 연회장한테 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아들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남편보다 아들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심부름 시키려고 야 연회장 갔다 와라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과 그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한 배경에는 뭔가 마리아는 계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쭉 봐왔던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이적을 공식적인 행사를 안 해서 이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러면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죠. 또 많은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지혜로 세상을 모든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는 뭔가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많은 교부들의 책들에서는 충분히 그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라면 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뭐 마리아가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뭐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서에는 이게 어떤 의도에서 됐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포도주의 떨어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의미가 우리 신앙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으로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와 희락과 안식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는 기쁨입니다만은 포도 자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기쁨의 음식이 되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은 바로 포도주에 비유한다 해서 요엘서 3장 18절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건데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할 날이 오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죠. 이 포도주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 자체가 끝날 때 사실 우리 생명의 기쁨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저주를 우리가 범하게 되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랄 때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죽음에 의하여서 삼킨 바 되어지면은 우리 안의 기쁨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다 소비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끝이 나면은 그 잔치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만 술 마신 사람들이 술이 떨어지면 자리에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큰 의미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생명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끝나게 되면 즐거움도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포도주에 떨어지면 혼인잔치를 완전히 폐장할 수 있고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혼인잔치가 망가지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사망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깨어짐의 회복을 알리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인 계속 뭘 얘기하냐? 바로 이 오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날 갈릴리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는 오늘날 교회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어 누려야 되지 교회 사람들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관계없이 그저 교제하고 즐기고 그러다가 아무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나가면 교회 와도 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목장 모임을 해도 기쁨도 별로 없고 어찌 보면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진정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놓치고 그리고 그냥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식 키웠을 때 간혹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어떨 때 나랑 별로 상관없이 막 남편을 대하고 또 부모보다도 더 했을 때 서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민망하죠. 아들이 어머니에게 좀 좋게 대접할 수도 있고 근데 좀 냉정하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귀내 부인이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구하는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달라는 의도로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실제적으로 나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주,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포도주를 채워주는 분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러 왔기 때문에 그걸 향한 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필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요구를 주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생명의 떡으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준다는 거지, 그런 이적에 기적에 내가 나를 지켜 세운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는 말을 했을까? 헬라어로 귀나라는 말인데요. 부인,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의도가 있는 멘트입니다. 이 표현을요,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2번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이 한 번이고 그 다음이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아들이기 이전에 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선을 긋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온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말로 십장에서 이루는 일이기에 여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주석을 하는 분을 봤어요. 굉장히 좋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한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기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구속의 잔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고편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님의 때이고 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기쁨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거죠.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표적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나의 때, 즉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베푸실 구원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시를 하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도 여자여를 써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마리아의 요청은 거부하시지만은 결국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이런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일의 해결은요,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지침은 예수께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하란 대로 하자고요. 목사가 하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회복하시나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죽음, 사망으로 나아갈 삶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삶이 포도주로 바뀌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 6입니까? 왜 돌 항아리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든지 또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다든지 몸을 청결하게 해야지만이 어디든 집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 있었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됐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씻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큰 잔치상에는 6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그 용도별로 썼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우리의 결과적으로 죄를 씻는 성결케 하는 일이었었죠.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은 이런 항아리에 물은 항상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가 올 때 씻어야 되니까. 근데 이 항아리가 비어져 있다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스스로 결례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들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도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와서 늘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혼인잔치 내에서도 전혀 씻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그 많은 묵은 때들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시면 늘 죄부터 회개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을 정갈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찍어 바르고 그런 일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돌 항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지어지지 않는 어떤 형식주의의 어떤 표본으로 생명력 없는 어떤 유대교 이런 걸로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돌 항아리라는 자체가 뭔가 지금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도 늘 말씀을 채우잖아요. 말씀을 채우는데 잘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물이 없어요, 잘. 왜냐하면 항아리들이 많이 깨져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많이 이렇게 금이 가 있구나. 채워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만큼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제가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채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17번 정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통독하고 우리가 목자들 투표하고 또 안 하는 사람 권면하고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 읽는 시간이 한 10분뿐이 안 걸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은 거 보니까
뭐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 장까지 계속 읽게 되는데 요셉의 얘기라. 그렇지만은 이게 10분도 안 걸려요. 7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7분 우리가 놓고 묵상하고 적고 그래봤자 1시간이죠. 그 1시간 24시간에 1시간 채우고 우리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나 짤방이라고 그러나요? 짤방 같은 거 보면은 뭐 재밌는 것들이 나오니까 막 금방 보면 1시간 훅딱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에 세상의 소리는 많이 채우고 돈 버는 얘기, 세상의 정욕, 탐욕, 또 온갖 쓰레기들은 다 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지만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온갖 쓰레기고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우는 일들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물은요, 맛이 없어요. 다른 음료수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뭐 이렇게 자꾸 물 먹으라 그러면 또 짜증도 나고 또 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또 다른 음식들 너무 많은데 그걸로 채운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물을 채워라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물은요, 대표적인 맴이라는 글자가 물을 상징하거든요. 히브리어의 맴. 그래서 마임이 물들이라잖아요. 알로에 마임 할 때 마임은 물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살고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죽는 것처럼 말씀이 죽음, 심판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물을 채우라는 말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아귀까지 차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주의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없이는 아무런 맛이 없는 율법과 애언서들의 물로 당신 복음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없는 율법을 계명을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짐을 다 벗기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많은 율법 상징하는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토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율법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내가 마음에 새겨줄게 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코 사망의 죄를 얽매이지 않도록 생명의 법으로 살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자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구원파들이 이걸 이용해서 속죄함, 죄사함의 기쁨 이러면서 기쁜 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진짜 덜컹 하고 가는 거죠. 정말 기쁨을 모르니까. 반쪽짜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이 6이란 숫자를 통해서 7이 완성돼야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7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말씀을 채우다 보면요. 왜 365일 매시간 우리 그럴 수 없지만 직장 일을 하면 그럴 수 없지만은 그래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제가 목요일 날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래. 막 아무거나 채워 넣어라. 우리 안에. 다른 건 넣지 말고 말씀을 채워 넣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터치했을 때 성령께서 터치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독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 열심히 한다. 막 얘기했더니 정말 통독해야겠다고 그 교회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영인 거예요. 영은 호흡하는 거지 그냥 이걸 판단하고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냥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 그게 어떤 성분으로 될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10번 통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 그룹들은. 저한테 막 상 달라 그러는데 10번 읽었다고. 자꾸 듣는 거죠. 자꾸. 세상에 듣는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운전하다가도 틀어놓고 이게 뭐 들어오는지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틀어놓고 이게 들어올 수. 우리 찬양 틀어놓으면은 계속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게 물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우리의 물을 우리의 사역 및 사명을 바칠 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주는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줄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내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작은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병에 준비할 때는 물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별볼일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역사가 나타나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하인들의 순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많이 들었겠지만 그들이 물 떠다 갖다 주라 했을 때 연회장한테 아니 왜 물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 이거 포도주 대신 물을 내놓는다면 신랑 앞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하인으로서도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갖다 주면은 또 괜히 물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물을 달라 그러지? 전 못하겠어요. 이래 버리면 참 어려워집니다.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겨우 물을 제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없이 그저 묽은 물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정말 어떤 뜻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제가 뭐 목회자한테 잘하라 이런 차원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찬양이 있지만 그건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물이 된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이런 포도주 어디서 가져왔냐?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생명이 될 수 있고요, 혼인잔치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육신 주연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절기나 기간마다 매일 우리의 일과 사명 시작은 저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 사건이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율법,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되게, 생명으로 변하게 해서 혼인잔치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연결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취할 줄 알고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혼인잔치처럼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